오늘은 교회력으로 주연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새로운 달 2월의 첫 번째 날, 첫날이고 또 첫 번째 주일입니다. 긴 한파로 1월 한 달을 참 힘들게 지나셨는데 이제 새로운 달,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4일 수요일은 입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어제 우리 남선교회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같이 식사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번 주가 입춘이 있답니다. 새로운 달의 시작과 함께 새로운 우리 역사와 또 새로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롭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삶과 가정과 또 생업과 또 일터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월의 첫 번째 주일 우리가 이 시간 새롭게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또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승리를 열어가는 그러한 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 사무엘상 17장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아이들도 좋아하는 말씀이고 어른들도 다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 이 거인 블레셋의 장수를 물매로 돌을 던져서 그 돌이 이마에 박혀 무너뜨린 이 넘어지게 한 이 승리의 사건은 참 너무나도 흥미진진한 이야기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유명한 말씀이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 싸움은 잘 알려진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사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정말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관가할 때가 있습니다. 어린 다윗이 거인 장수 골리앗을 이겼다라고 하는 그냥 하나의 무용담처럼, 어떤 전쟁 무용담처럼 우리가 치부해 버리기가 쉬운 그러한 본문의 말씀이지요.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을 사무엘서라는 이 긴 성경의 문맥을 통하여 우리가 읽어보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정말 중요한 그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새롭게 깨닫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왕정시대 역사에서 처음으로 세워진 왕이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우리 9장에 보면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진 사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했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멘.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진 사울에 대한 소개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은 기스의 아들이라고 소개되고 있고 또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 그리고 베냐민 사람이라고 두 번이나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400년간의 사사시대를 지나게 되어집니다. 그 사사시대를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부러워했던 것이 있습니다. 주변의 이방 나라들이
강력한 그러한 통치 권력으로 세워진 왕정 제도가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아직 왕정 제도가 세워지기 전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바로 그러한 때였고, 이 왕정 제도가 세워진 이방 나라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면서 이스라엘은 많은 괴로움과 고통의 시간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우리도 저 이방 나라와 같은 그렇게 강력한 힘 있는 왕권이 세워지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사사시대가 거의 끝나갈 무렵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에게도 이방 나라와 같은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응답을 하시는데, 비록 왕을 세워주시는데 그 왕이 세워진 첫 번째 왕이 바로 사울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그 왕은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물론 외모적으로는 굉장히 준수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키도 컸고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에 컸다고 말하고 있죠. 유력한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사울을 소개하는 사무엘상 9장 1절과 2절에서 중요한 부분은 어디인가 하면 그가 어디 사람이었다고요? 베냐민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이 사사시대의 말기에 베냐민 지파는 매우 미약한 지파였습니다. 사사시대 말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사사기 19장과 20장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 간에 아주 끔찍한 동족 상잔의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 하면 오늘 설교가 너무 길어지니까 나중에 사사기 19장 20장 말씀을 찾아보기로 하시고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고 그 내용을 보면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1지파가 아주 처절한 피 흘리는 싸움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베냐민 지파는 600명가량만 존재케 되어지는, 그래서 600명가량만 남게 되어지는 그런 멸절 위기에 놓여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사시대 말기의 베냐민 지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저 명맥만 유지하고 있었던 그 지파의 사람인 사울이 오늘 이스라엘의 왕정제도의 첫 번째로 세워진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 많은 이스라엘 지파가 있고 또 그 많은 정말 대단한 가문과 대단한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베냐민 지파, 가장 미약하고 멸절 위기에 이제 명맥만 이어가던 그 지파의 사람을 하나님이 첫 번째 왕으로 세우신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런 것입니다. 미약한 고로 그 미약함으로 인하여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여서 그들에게 비록 왕권을 세워줘서 왕정제도를 시작하게 하시지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왕도, 세워진 왕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고, 세워진 그 왕뿐만 아니라 그가 다스리는 모든 이스라엘이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따르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베냐민 지파 사울을 왕으로 세운 그 역사 속에서 감추어 놓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약함이 오히려 은혜입니다. 여러분, 약한 것이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부유하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뭔가 우리에게 큰 복일 것 같지만 사실 그 부유함으로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약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울 사도가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고칠 수 없는 자신의 몸을 그토록 괴롭게 했던 사단의 이 가시라고 불려질 만큼 큰 고통 속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니 그 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약한 것이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를, 그 베냐민 지파 사람 사울을
첫 번째 왕으로 세운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울이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것이 이 사울의 걸어왔던 그의 통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결정적인 사건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말렉을 진멸하는 그 말씀 속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세요. 남녀노소는 물론 심지어 젖먹는 어린아이와 가축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살려두지 말고 다 진멸해라.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기는 이겼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전히 진멸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눈에 보기에 정말 좋은 것들은 따로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실을 말하자, 사무엘을 통하여 말하자 그는 이렇게 변명하지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제물로 삼으려고 이렇게 가장 좋은 것들은 남겨두었다고 변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오늘 이 사울의 그 불순종과 그 하나님을 거역한 그 사울을 결국 그 왕위에서 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버렸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를 대신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으로 새로운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데 그가 바로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바로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그를 새로운 왕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서 오늘 사울은 왕위를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그런 명목상의 왕이었지만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그를 왕에서 버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새로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바로 이 목동, 작은 목동이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사무엘상 16장에서 일어난 이야기이고 여러분 1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17장은 기름 부음을 받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되어서 그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 출발이 사무엘상 17장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여러분 삶을 시작하게 된 이 다윗,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으로 새로운 길을 출발하게 된 그가 첫 번째로 맞닥뜨린 현장이 골리앗과의 이 싸움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이 끔찍한 전쟁의 현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을, 새로운 시간을,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게 하신 그 다윗이 맞닥뜨린 그 자리가 여러분 그냥 평탄한 길이 아니고 정말 무시무시한 거인 장수가 위협하고 조롱하는 그러한 이 전쟁의 현장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삶을 시작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평탄해지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으로만 가득한 그런 꽃길을 생각하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 믿음의 여정은 끊임없는 전장터와 같은 것입니다. 매 순간이 여러분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마다 거인 골리앗 장수 여러분 이 블레셋의 이 거인 장수였던 골리앗과 같은 그 전장이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다윗의 새로운 시작과 출발 속에서 이 거인 장수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한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삶의 길을 매 순간마다 새롭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매 순간 새롭게 시작할 때마다 우리의 걸음이 매일매일 새롭게 시작될 때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승리를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실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비교해 보면 도무지 비교가 안 되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그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17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방송실 혹시 준비됐으면 같이 띄워주시죠. 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아멘. 이게 바로 다윗이 맞닥뜨린 이 골리앗의 모습입니다. 키가 6규빗 한 뼘이래요. 여러분, 6규빗 한 뼘이면 오늘 우리의 키로 얘기하면 거의 3m 되는 거인 장수예요. 놀라시네요. 3m 되는 거인 장수예요. 거기에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는 노투구를 쓰고 비늘 갑옷을 입고 노 각반을 차고 노 단창을 들고 그리고 방패 매는 자가 따로 있을 정도로 그는 완벽한 강력한 무장을 하고 여러분 싸움에 나섰던 당대 최고의 여러분 그러한 장수였습니다. 여러분, 그가 40일 동안 조석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윽박지르는 겁니다. 그들에게 온갖 모욕과 수치의 말들을 퍼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조롱하며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골리앗의 이 위세 앞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 그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통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저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싸움은 싸워보지도 않고 이미 패한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우리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11절, 오늘 화면에 없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7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 얼마나 윽박지르고 얼마나 모욕과 수치스러운 말들로 조롱하고 위협했는지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느라. 극도의 공포에 빠져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요? 골리앗의 그 윽박지르는 위협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 24절 말씀 한번 볼까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24절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24절에는 뭐 때문에 두려워했습니까? 뭐 때문에 심히 두려워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골리앗이에요. 여러분, 그 강력한 무장을 한 그 골리앗을 어떻게 했다고요? 보고 심히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들리는 소리 때문에, 눈에 보여지는 그 현실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여러분 들려오는 그 소리와 직면한 어려운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서 두려움에 떨었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들이 보고 들은 것 때문에 그것 때문만 여러분 그들이 두려워했던 이유가 되었을까요? 그들의 두려움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아무리 여러분 세상에 보여지는 그 현실이 직면한 현실이 어렵더라도 들려오는 소리가 그들의 마음을 무너지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들이 왜 두려움에 빠졌을까요? 그들에게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신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보여지는 그 현실만이 자신들의 실제라고 생각했어요. 들려오는 소리가 자신들을 윽박지르고
또 자신들에게 위협하는 그 조롱과 모욕의 소리가 그들을 마음에 무너지게 하는 실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 누가 함께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누가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그 믿음 없음이 그들에게 두려움의 실체적인 이유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려오는 소리가 아무리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무너지게 할지라도, 직면한 현실이 정말 캄캄하고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다시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다 두려워했지만 오늘 다윗은 달랐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전쟁을 위해서 그 전장터에 온 것도 아닙니다. 오늘 싸우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의 안부를 보기 위해서 그 전쟁터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무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와 싸우려고 하지 않을 때에 다윗은 분연히 일어섰습니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허무맹랑하게 보였을까요? 사울이 오늘 그가 그렇게 소리칠 때에 사울은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그래도 아무 방법이 없기에 오늘 다윗에게 자신의 모든 무기를 갖다 입혀주는 거예요. 갑옷도 입혀주고 칼도 들려주고.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다 벗어 던지는 거예요. 손에 막대기 하나, 물매, 매끄러운 돌 5개만 들고 그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어떤 의미를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것은 무기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세상의 힘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 모든 무기를 다 벗어 던졌다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담대히 외치며 나아갑니다. 오늘 4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장 4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모든 무기를 벗고 모든 무장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거인장수 오늘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가며 외쳤던 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 양을 치던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기에 맹수가 와서 양을 물어가도 정말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어디서 용기가 생겼는지 다윗은 막대기를 들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맹수의 입에서 물려가던 그 양들을 건져내는 겁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소년이고 나는 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승리가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이 고백했던 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믿음으로 가득했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현실이지만, 여러분 오늘도 매일같이 절망적인 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만, 직면한 현실이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말 처절한 전쟁터와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앞에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들려오는 소리 때문에 여러분 마음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가 계신 것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로운 달 2월이 이러한 하나님의 승리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걸음을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다윗의 이 놀라운 외침과 선포가 우리의 외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선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매일 하나님의 승리를 열어가는 우리 중원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